할렐루야. 좌우 양옆에 앞뒷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 공감하시죠?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의 부모님 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넌센스 성경 퀴즈를 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누구일까? 여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누구일까? 정답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와입니다. 왜 하와가 가장 행복한 여인인가?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웃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하와에게도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시부모님이 계셨다면 며느리인 하와가 그토록 쉽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마 그런 시부모님이 계셨다면 오히려 경건한 신앙의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거들떠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고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토록 행복한 에덴 동산 에덴 댁으로, 그죠? 그런 며느리로 살았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라고 했는데 그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 심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잘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딸에게, 며느리에게. 야, 너 결혼해서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너도 시어머니가 돼서 너 같은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들의 뜻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친정어머니의 심정을 모르고 시어머니의 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나 공간이 이동된 게 아니에요. 나갔다는 것, 나간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덴 밖의 이 아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임재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부자지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두 존재는 부자 관계예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와는 부녀지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아마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서로 뭐라고 불렀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서로 그냥 오그라드는 말을 하면서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많은 먹을거리 짐승들 거느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겁없이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웬걸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에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에덴을 잃은 건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친정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너희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돌아와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일에 단호하시던지 천사들의 손에 불칼을 쥐어주시면서 이 부부가 다시는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시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불칼을 화염검이라고 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에 얼씬이라도 하면 이 불칼을 가지고 벼락을 치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는 이제 본갓집과 친정집 출입 금지를 이렇게 당하게 된 셈이에요. 이렇게 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부부는 자식인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뭐가 된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신들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고 아는 만큼 더 그리움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살아 계실 때는 존재감이 어머님만큼 뚜렷하지 않아요. 자식분들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외국에 있는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엄마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그게 현실의 아버지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아버지의 부재가 오면 이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부재가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아버지,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산가족 찾기,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상봉하면서 남쪽에 살던 70세 된 늙은 아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9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머리가 다 벗겨진 그 늙은 아들이 그 늙은 아버지를 만나면서 뭐라고 아버지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랬어요. 아빠. 아빠 하고는 목을 놓아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0세가 넘은 이 머리 다 벗겨진 이 늙은 아들이 90세가 넘으니 북쪽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빠라고 불러. 아빠. 이 엄마 아빠 호칭이 이 나이에는 어색하지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70대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고는 이 한마디가 그 지난 50년, 60년의 세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없이 살아온 눌렸던 슬픔을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가. 이 남자에게 아빠는 그리움의 대상이자 또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아버지는 이 냉전 체제에서 북쪽을 선택했으니까. 아버지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아들은 남쪽에서 모든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미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한없는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보니까 이 부모님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그리움이 되어서 막상 만나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빠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해봐야 어린 자식들은 그 심정 모릅니다. 본인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고마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은 대가로 이제 안 하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의 대가로 스스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지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게를 져야 됐어요. 삶의 무게를. 하와는 죄를 지은 대가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와가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 갑자기. 왜냐?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하와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갖게 되고 친정 엄마도 없고 산파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몰라요. 하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자신의 몸에서 쏟아지는 그 피범벅을 보면서 이 하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떨리고 죽는 줄 알았겠지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안쓰러웠어, 이 하와가. 그래도 수학의 기쁨이 있었고 예쁜 자식들이 나왔을 때 그 황홀함과 신기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은 그 순간은 참아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부부에게 가장 참기 힘들었던 고통이 있었으니 그 고통은 바로 이 자식으로부터 왔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 큰 아들이 가인인데 이름이 큰 아들인 가인 이 녀석이 예배를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다음에 이 부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라고 혹시라도 복귀하라고 허락하실까 봐 쫓겨난 다음부터는 이 부부는 줄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열심을 다했는데,
정작 맏아들인 가인이 예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까이 거 뭐 대충 예배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여러분, 이 아담 부부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큰 의미인데 큰아들이 정작 이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극귀하는 이 큰아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친동생인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보세요.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부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음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죽음이 알고 봤더니 자식의 죽음이었어요. 인류의 첫 죽음이 자식의 죽음.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부부는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슬프셨을까? 에덴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을 추방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셨을까? 자식에게 배신당해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던가 죄송하고 또 죄송했던 거예요. 아들 가인에게도 부모로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부모인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 아들 가인 속에도 죄가 도사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에게는 부모의 원죄 DNA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까지 죽이는 이런 폐륜을 인류 역사의 첫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 탓이다. 아마 이 아벨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 울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정성스럽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자식이 생겨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들이 내게 걱정거리를 줄 때마다 내가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던가. 부모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던가. 내 자식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나는 내 부모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던가.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 하셨을까, 아프셨을까. 죄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가 되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시인인 이정환 씨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꽃 속에 살 때는 당신을 잊다가 세상같이 따가우면 왜 그리 그리운지요. 세상같이 따가우면 왜 그리 어머니가 그리울까? 어머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내 가슴에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겠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특히 자식들로부터 오는 고통이고 가시일 때 너도 부모 심정 되어 보니 내 심정 알겠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더 죄송스러운 겁니다. 지금 아담 부부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어느 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으신 어머니께 이제 내가 좀 효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좋은 데 다니면서 엄마는 싫다는데 근데 이 딸이 자꾸만 엄마가 싫다는 사진을 계속
이제 찍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진도요, 찍을 나이가 지나면 찍기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찍기 싫어요. 그런데 이 딸은 계속 엄마한테 엄마 이 예쁜 장미꽃 옆에 좀 서봐. 사진 찍어줄게. 찍기 싫어. 아이고, 엄마는 내가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응? 여러분, 엄마는 화사한 장미꽃 옆에서 나이든 추레한 모습이 비교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효도를 받아주지 않는 그 친정어머니가 섭섭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 늙어서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근데 이 집안에 닭을 잡아 먹을 때 되면 이 어머니는 늘 얘기합니다. 밥상 앞에서 엄마는 껍질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껍질만 드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닭 껍질이 취향인 줄 알았대요. 딸이 결혼해서 친정에 올 때도 닭 껍질, 사위도 닭 껍질, 아들도 어머님 생신이면 닭 껍질, 아파서 밥맛이 없다면 또 닭 껍질만 대접합니다. 세상에 닭 껍질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 없던 시절,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만 했던 시절에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당신은 닭 껍질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자식들은 숨은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이 시집가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 심정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 감정까지 읽어야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바르게 효도하는 거예요.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유명한 그 시에서 생전에 부모님을, 어머니를 그리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쓴 시의 한 대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보고 싶은 그리움이라는 이름, 그 품에 안겨 펑펑 울 수 있는 대상, 그게 아버지, 어머니이거늘 돌아가신 후에야 그 소중함을, 그 고마움을 알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이 전셋집과 새들어 사는 그런 사람 관계 같아요. 어릴 때는 내가 부모님에게 새들어 삽니다. 그죠? 그 셋집에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씁니다. 부모님 셋집에서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얼마나 큰 사랑받으며 온갖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코 훔쳐주고 세수시켜주고 아프면 병원에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밥 먹을 때 되면 생선 살 발라서 내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먹을 때마다 흐뭇하게 미소 지어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러분 유년 시절을, 그 많은 사랑을 그 셋집에 살면서 우리가 받으며 살아왔어요. 사랑받으면서 그 셋집에서 인생의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좋은 집을 살게 해준 전셋집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효도를 말할 때쯤 되니까 입장이 달라져요. 내 집에 부모님이 새 들고 사는 형편으로 입장이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전셋집 주인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눈치를 봐요. 당신이 모든 것 다 물려주고 당신의 DNA를 다 주었건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자식이 주인이 되고 부모가 새빵살이하는 을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되게 전세주인 행세를 했음을 알고 슬퍼하지만 늦은 거지요. 사랑하는 하남성결교회 자녀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더 그립고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내 부모님에게 더 죄송하고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이제 여러분 그걸 아셨으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여러분 더 많이 효도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심정을 잘 헤아리시면서 더 많이 효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효자, 효녀, 효부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효를 다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에게는 평생토록 있기를,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들에게는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것들로 풍성히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